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좀 겸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 또 마태복음 13장 인데요. 13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비유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입장인데요. 주제를 복음적 하나님 나라와 비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복음적 하나님 나라와 비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2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적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요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그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알고 또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비밀에 이렇게 포커스를 하여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 복음적 하나님 나라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도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하여서 많이 말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인간 나라, 인간 제국의 인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제 살펴보면서 결국 신약의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본문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을 보시면요. 이제 본문 펴볼게요. 2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시면서 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상 가운데 나타난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당대의 바벨론 왕이었는데요. 바벨론이 그 당시는 굉장히 제국, 큰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속국으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런 포악하기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사실은 히브리 창세기 11장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는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막 우리가 하늘보다 더 높이 쌓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다 흩어버리고 하면서 그 성을 쌓지 못하게 흩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와 같이 이 바벨론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그러한 그 뜻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나라, 즉 이 당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당대의 바벨론, 그리고 거기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신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조형물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몸통은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고 또 다리는 종아리부터 하여서 철로,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으로 막 섞여가지고 발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신상을 봤는데 이 꿈이 이상의 꿈이긴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다가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사람의 손으로 잘라낸 것이 아닌 돌 하나가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넘어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은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39절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말 것이며. 그 다음에 41절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인적선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예. 정리를 하면 이제 PT에 잘 나와 있는데요. 금신상의 그 내용은 그 당대의 대제국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슴은 머리는 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바벨론, 그 당대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왕, 그 나라 바벨론이고 가슴은 은이죠. 은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몸통은 구리로 되어 있는데 그 구리는 그 당대에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재생 로마는 철과 그 발가락이죠. 열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번 다시 보면 이제 다시 보면 이 바벨론은 어디에 망하냐 하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건국주가 누굽니까? 그 고레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는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재생 로마라고 하는 열 발가락 있죠. 이 열 발가락은 재생 로마를 가리켜 얘기하는데 이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변의 모든 그 작은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하고 또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막 그냥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막 속국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리는 철이라는 거죠.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발가락은 어느 부분은 흙이고 어느 부분은 철이에요. 그러니까 흙과 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 발가락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이제 계시록 13장 이후에 나타날 후 3년 반, 그렇죠? 후 3년 반에 나타날 재생 로마 제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니까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과 다 부수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셨다. 그래서요.
4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44절에서 45절은 결국 이제 뭘 얘기하냐 하면요. 사람의 손으로 잘라낸 것이 아닌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금과 은과 철과 그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그 발가락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 10나라까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 사람으로 하지 않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의 손으로 잘라낸 것이 아닌 돌 하나가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 가루들은 바람에 쓸려가서 간 곳도 없었고 또 그 신상들을 쳐서 무너뜨린 큰 돌이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가득 채운다.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44절에서 45절은 결국은 그 신상에서 나타난 인간 세상의 제국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 온 세상에 그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 만약에 이제 제국 구태여 말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제국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의 그 당대에 일어날 나라들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질 거다. 어디에 의하여서? 그 날아온 돌에 의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그 당대에 로마도 모든 문화, 모든 지식,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라고 하는 로마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사를 보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여기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로마는 망하죠. 그리고 그 로마의 영토가 지금은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유럽이 그 옛날 로마의 영토인데 이 옛날 로마의 영토의 그 사상을 그대로 살려서 옛날에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영화를 다시 누리자 그런 생각으로 모인 나라가 10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10발가락인 거예요. 그 10발가락이 이제 철과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과 흙은 절대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재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데 언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언제 오냐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 로마의 영토는 아직 27, 8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10나라로 뭉쳐지지 않았는데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나라가 뭉쳐질 것이고 그 나라가 뭉쳐진 나라가 제생로마 제국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생로마 제국은 결국 언제 활동하냐면 후 3년 반 동안 이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함께 이제 활동하고 또 이제 계시록 이제 16장, 17장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다. 7년 대환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 백마 군대를 데리고요. 백마 군대와 함께 지상의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이 10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이게 거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다니엘서 2장 이 신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나라들의 인간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나라들은 뜨인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워지지 않은 나라까지 앞으로 세워질 나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하여서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에게도 통치하시고
주권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 세상의 왕들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 왕, 또 히스기야 왕, 뭐 이렇게 성군은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 이런 왕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왕들은 이제 벌을 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좁은 견해예요. 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류 역사의 왕들 내지는 나라들을 이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안목에서 운영하시는 이 큰 안목에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큰 안목에서 볼 때에 악한 왕에게도 권세를 주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7절에 2장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그 강력한 대군들, 그 다음에 왕 중의 왕으로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은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붙이셨으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되게 못된 나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도 되게 못된 왕이겠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고, 거기 뭡니까 성전에 있는 그런 귀한 금품, 그런 성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 술상해 놓고 막 그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 악한 왕이거든요. 엄청 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앞으로 계시록 11장 쭉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권세는 악한 이에게도 주시고 선한 이에게도 주시는데, 선한 이에게 주신 이 권세는 선하게 사용될 것이고, 또 악한 이에게 주신 이 권세는 악하게 사용하여서 그 악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 내지는 통치하신다, 바실레이야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숨은 손길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 45절에 이 이상에 대한 해석을 쭉 한 내용을 볼 때, 이 신상은 세계 역사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게 될 나라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이 우리에서 그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대한 해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나라를 이제 쭉 전개시키면서 이제 구약의 그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헬라가 망하면서 결국은 유대가 완전히 유대 나라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 마카비 전쟁은 그걸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간은 헬라가 망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간 약 한 400년의 암흑 시간이 지납니다.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암흑기를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이제 전달하는 분이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1장. 네. 11장 이제 6절.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낫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보실게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도 하나님 나라인 주인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막 얼마나 미워합니까? 근데 그냥 보편적인 서민들이 미워한 게 아니라 그 당대에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내지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들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 23절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마태복음 10장 6절은 주여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십니까?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뭐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차죠. 기가 차다는 얘기는 제 얘기고요. 이제 의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의의가 없다. 이제 이러한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유대의 사회 내지는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의 그 관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이 실족은 뭐냐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은 뭐 가난한 집의 아들이다. 또 뭐 요셉의 집 가난한 집 목수가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그 유대의 청중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왜 그렇게 얘기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걸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혈통이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개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굉장히 그렇게 뭐 왕같이 오신다 이런 소리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초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고 슬픈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 안 읽는데요. 안 믿는데요. 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보면 막 까만 모자 쓰고 막 키파 같은 거 쓰고 말이죠. 이 손목에 막
미간에 손목에 막 하나님 말씀 여기다 이렇게 새겨놓고 일단 그게 다 그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말씀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53장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아집과 독선이 막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당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란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제 선포한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우는 나라와 내가 세우는 나라는 다르다. 내 나라가 있다. 이렇게.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합니까? 예?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메시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하거든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복음! 유대인들이 믿던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말씀이 나오죠?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뜨인들 하나가 그 10나라를 막 부셔버리고 금, 은 그런 나라를 막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제국에 세워진 그런 나라 말고 그러니까 이 당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계신 때도 로마가 굉장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복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오냐 하면요. 씨를 뿌리면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보기에 복음 하면 대단하고 굉장하고 그렇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복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다윗의 왕처럼 대단하게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초라한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오냐? 바로 조그마한 씨앗으로 온다라는 게 씨앗. 예? 그것을 비유하여서 7가지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쫙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뜨인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이 어떻게 돼요? 돌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부딪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예수님을 뜨인 돌, 모퉁이 돌, 돌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막 그냥 해가지고 탁 던지면 막 다 깨어지는 것처럼 강력한 그러한 인간 세상에서 세워지는 나라, 인간이 세워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신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런 대목에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대한 그 하나님의 활동이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그 강력합니다. 예, 부셔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가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말이죠. 응? 자기 나라 따로 있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러니까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이 복음이 되어 부딪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상 가운데 거대한 신상을 본 그 조형물은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몸통은 구리, 또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철과 흙으로 섞여져서 세워진 나라다. 그거를 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 다 어떻게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그 금신상에 나온 나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서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이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라,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반대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인기 없었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철신상은 세계 역사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게 될 나라들을 가리키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돌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인 돌, 모퉁이 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인간의 주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권을 공격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 그 지어놓은 건물을 막 이렇게 짓고 그거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공중거지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만이 인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로마의 왕, 또 로마의 그 강력한 악한 그런 그 권세자들,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멸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바로 저 악한 영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단은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으시죠. 우리가 다 부시겠다는 거예요. 다 부시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고,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고, 또 저기 뭡니까 헬라의 그 제국의 왕도 다 뭐예요? 악한 영들이 다 그들의 배후에서 마귀가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예수님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그걸 쳐부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외형적인 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변화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런 것이 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신 진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비밀은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1장 23,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한 메시지가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가 버린 이 모퉁이 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마지막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다시 올 거다. 그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계속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니엘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진리다. 하나님 나라가 건너올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은 아직 미래에 속하여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인간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미래에 도래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계속 있었고 현재 또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금 여기에 이제 도래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면서 비유로 말씀한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보면 이제 다 하기가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6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또 겨자씨 비유는 31절 32절에 나오고, 또 누룩 비유는 33절, 그 다음에 진주 보화 비유는 44절에서 46절,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서 50절은요 그물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은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요 가라지 비유는 천국하고 관계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관계되는 메시지이고, 이 6가지의 비유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관계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 씨는 뭐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그 다음에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땅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는 씨앗이 복음인데, 땅에 씨를 뿌리는데요. 어떤 땅에는 이 씨앗이 막 에스팔트 같은 길가에 막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막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그러면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아스팔트에 무슨 싹이 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이 씨앗이니까 약간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겠어요?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환난 핍박이 오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교회 나가서 재수가 없나보다. 교회 나가서 일이 안 되나보다. 교회 나가서 집안이 망했나보다. 이런 우환이 들었나보다. 그러고 막 그냥 나중에 교회 나가지. 그러고 안 나가는 그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조금 싹이 났지 않습니까? 그 조금 싹이 난 게, 그 싹이 바로 믿음의 싹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조금 연약한 실 같은 싹이 조금 자라야 되는데 얘가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막 괴로운 일이 있고, 막 그 절에 나가는 시어머니 내지는 뭐 어떤 시어머니는 집안에 말이죠, 대순진리를 그런 이상하게 귀신 그런 단지를 모셔놓고 말이에요. 대순진리를 믿을 거냐, 교회를 나갈 거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씨앗이 약간 내려가지고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갈 것입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뭐 가정을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나는 교회 나가야지, 교회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예. 실제로 그런 그 집사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결국 그 조그마한 실 같은 믿음이 나온 그 믿음을 싸워가지고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다음 단계에 가시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시밭에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싹이 조금 나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이삭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났는데 그 이삭이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뭡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도 주시고, 또 막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너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며느리 따라서 교회도 나가고,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망했던 집안도 말이에요. 또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다시 사업이 막 일어나가지고, 집도 사고, 그렇게 이제 500만원짜리 지하방에 살다가 2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걸 가르쳐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니까 축복 주신다. 그러면서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베풀어 주시면서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회자 같으면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는 바로 뭡니까? 지리와 세상의 염려에 하여서 이 싹이 열매 맺는 싹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바로 재리와 세상의 염려를 가르쳐서 이
싹이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싹이 이렇게 난 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진 씨앗의 심령은 막 땅이 토지가 좋아가지고요. 막 씨를 뿌렸는데 막 뿌리가 깊이 푹 내리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막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기도 하고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좋은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뭘까요? 길가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닌 뭐예요? 좋은 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는요. 겨자씨는요 조그만한 씨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결국은 이제 땅에 이렇게 뿌렸는데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겨자씨 나무인 거예요. 씨앗은 상추 씨앗보다 작아요. 씨앗이. 그러니까 상추 씨앗은요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쌀 한 톨만에 쌀 한 톨. 쪽쪽이다 꽤 커요. 근데 이제 그 겨자씨 씨앗은 굉장히 작아요. 점 하나 꼭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그 겨자씨 씨앗을 심었는데 엄청 큰 나무가 됐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보면 겨자씨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한 겨자나무가 됐다라는 거는 그 한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 이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12 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프란시스 성자와 같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거성들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누룩은요 이제 그 유대 여인들이 주방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빵에 갖다 넣거든요. 밀가루에. 그래서 이 밀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부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그 밀가루는 잘 부풀러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이 보들보들하게 엄청 맛이 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누룩이라고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행실도 언어도 생각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4절 46절 진주 보화비.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진주 장사가 두루 다니면서 진주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걸 내가 사기 위하여서 내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데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빌이라고 하는 경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것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고 가면서 예수님의 직제자가 되지 못하는 되는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래 보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혈육 애정, 남녀 애정, 재물, 명예, 자기 성품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주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인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적 단계를 다 마치고 나면 광야의 연단을 다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긴 자 경지. 계시록적으로 보면 신부의 단계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경제가 있다. 그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냐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심령 안에 있는데 이 진주 보화를 예수님의 생명을 차지한 이분들은 심령의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생명이 아예 거기서 좌정하는 영의 지성소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프랜시스 성자나 12제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그 영적인 성장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간 분들은 생명이 합일된 분들이거든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분들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아직 시기, 질투, 교만, 아지, 음란, 거짓, 위선, 온갖 더러운 죄악이 막 시궁창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 내 속에 있는 이 자, 만리장성 같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기고 십자가로 계속 예수님의 메시지를 부딪히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다 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진주보화 비유를 통하여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겨자씨, 누룩, 진주보화 이렇게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요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할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형적인 진리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그 영적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원죄, 이것이 뿌리가 뽑아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의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의 지성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주보화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 생명이신 진주보화가 그의 영혼의 지성소에 합일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47절에서 50절은 이제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 때 종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종말 때 좋은 고기는 소굴이 바구니,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고기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고기를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천국에 데려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인류 역사의 그 완성이 그물 비유인데요. 그 그물 비유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통과되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철로 욕정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허례와 위선에 빠져가지고 격결로 가지 않습니까? 그 격결로 가는 그들이 바로 가라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저기 신천지 거기 교수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이 놔두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요 더 많이 그냥 활성화되고 활기를 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즉 복음의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이제 새롭게 하여서 성령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깨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대까지 이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는 변화되기를 촉구합니다. 누룩이 부풀어서 나의 인격, 생각,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바로 천국이죠. 지금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뭐를 더 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임박한데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상한 이단들이 하는 그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하루에 뭘 심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과나무를 심는 내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삶에 말이죠.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이 자녀를 돌보고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이제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상급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